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늘 같이 또 수요 기도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강대섭 성도님, 지난 주일에도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감기가 조금 심하게 오셨는데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화도 오고 해주셨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순 성도님도 수요일에 이렇게 일이 늘 또 있는데 그 일이 빨리 끝나야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는데 또 못 와서 또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닌데, 또 우리 경목이도 오늘은 또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해놨지만 그 QR 체크하는 거랑 온도 체크하는 거 앞에서의 시간을, 로비에서의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회가 무엇인가,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비록 세상에서는 로마의 주변인과 같은,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2장 10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2장 10절까지 신자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역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나그네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그 나그네이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단순히 선한 행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한 행실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쉬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어두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당시로 따지면 로마의 변두리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 쥐뿔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막중함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만큼 달콤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내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오늘 내가 혹 눈을 감더라도 내일은 주님 품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굳이 선한 행실까지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질문 아닙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답을 주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거룩한 믿음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한 행실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베드로의 답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선한 상급,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을 확보받기 위해서, 내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 취소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파가 도전하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꾸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처럼,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근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뭐하러 힘들게 사나, 뭐하러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적당히 살다가 요령껏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자답게 살다가 그러다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싶거든요.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문제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내가 감수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 상하는 일, 돈을 써야 되는 일, 시간을 써야 되는 일, 나의 행복이 막히는 일에는 내가 그것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만을 봐도, 물론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떠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말이죠.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분명히 어린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혈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자기의 외모가 어떻거나 실력이 어떻거나 힘이 어떻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할 정도로 그 이름을 위한 열심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매우 부족한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과 비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선한 행실을 하며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 아마도 매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다 라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죄를 다 덮어 씌웠던 그런 풍의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로마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옳다고 보는 것과 옳지 않은 것. 그들에게 옳은 것은 향락과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과는, 그 시대의 선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또 술, 문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저 인간들은 이상한 존재들이다, 선하지가 않다라고, 악하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원색적으로 있습니다. 그 시대는 초대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은 것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알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도 아는데 그것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 하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성명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음에도 오늘 이 시기와 너무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자주 찾아봤지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할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러죠.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롭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선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 14,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단순히 우리는 어떤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으로 국가 제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착한 척 하려고 하지 마라,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소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구제나 은혜로운 사역들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로 때우려고 하지도 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왕과 총독으로 대변이 되는 권위와 질서와 양심과 규칙들을 같이 너희가 지키며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이죠. 세상적인 규칙들, 양심들, 그런 것들을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혹 지키지 않을지라도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든 야구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내야 이길 수 있죠. 근데 이기려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칙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양심이 저촉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긴다고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승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도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됐지만 서울에 있는 거대한 대형 교회가 지하도 공공도로를 점거해서 그곳을 예배당의 한편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꼭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신호 위반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주차에 방해되도록 주차를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방언을 크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크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한다고 치면서 길거리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만 은혜로운데 과연 그것이 과연 세상의 규칙과 또 규범과 양심과 이런 일들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경건과 은혜라는 것을 가장해서 세상의 규칙들과 규범 그리고 권위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세상 정부든 어떤 규범들이든 세상의 정부를 위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고 그 정부와 그 규범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세상 정부 위에 계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정치색이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든 또는 기독교의 입장이든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순복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악법에도 순복해야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에 그런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악행을 징벌하고
그다음에 선행을 장려하는 그런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지, 반대로 선행을 징벌하고 악행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신자는 그 명령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깊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정부나 또는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그런 곳에 있는 그 지도자나 또 그 안에 있는 규범들이나 규칙들이 선행을 장려하며 악행을 징벌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분별하다면 세상 정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벌해야 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어때야 되는 게 교회라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선행을 오히려 막고 악행이 오히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와 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세상이 일어나서 당신의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 선행은 하지도 않고 악행만 저질렀는데 어떻게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야, 내 교회 봐, 우리 교회들 선행이 일어나고 악행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가 돌아오셔서 일하시는 그날에 세상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신자들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내놓으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작게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뒤이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신자에게 먼저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유롭다. 사회적인 신분과 신자된 신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괴리는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겠죠. 소유나 또는 그 당시의 나그네의 모습들이나 직분이나 또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은 우리는 좀 자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신분으로서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족속으로서 또 하나님의 왕 되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인 거죠.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산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이나 유명한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이 신앙의 자유가, 그 영광의 자유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복된 자녀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는 쓰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나
죄를 짓는 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나 운전 내 마음대로 해볼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나 중앙선 한번 넘어보고 싶어, 나 빨간불에도 한번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16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유의 조건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 맞는 말이거든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죠. 근데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자유의지는 신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의지요, 자원하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난 사단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기쁨으로 이 자유된, 자유로운 이 의지를,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아픔이 뒤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겠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바로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종으로서, 자유로운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진 가정, 일터, 사회, 국가, 교회 이런 곳에서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약속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움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미리 가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조금 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기독교인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내게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보다 한참 못하네 라고 하면서 조소를 날리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례해도 된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정치적인 관점이 진보든 보수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좌파든 우파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성적 취향까지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민감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나병 환자들마저도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뒤따라간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별하지는 않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은 자리로서 그런 자들마저도 은혜로 선한 생시를 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삶을 신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유를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나그네와 같고 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과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